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무릇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느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업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가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그 베드로후서 2장 전반절 한 보고 후반절 이래 이제 보게 되는데 다시 좀 우리 기억을 되새겨야 될 것은 뭐냐니까 베드로 전서가 그 서유진 목적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그런 격려 이것이라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그런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 이것을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게 베드로 후서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를 그나마 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전반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미혹되면 같은 그런 추종파들이겠죠.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에 추종하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 18절에서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과 이에 미혹된 그런 그 성도들은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7절까지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 그러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이 되겠죠. 미혹이 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지는 특징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구절에 보면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경강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그 뒤에까지는 뭐냐,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만 이해하면 되느냐, 10절에 있는 세 가지를 딱 이해하면 거짓 선생들하고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이제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이런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막 자기들이 말하는 거나 막 겉으로 막 주장하는 거는 억수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제로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 뭐라고요? 내면을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하는 그 특징이 있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거는 뭐냐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당당하게 떨지도 않고 그 영광 있는 자들을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니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러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데 왜 성도들이 미혹이 됩니까? 의심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 거듭나가지고 어느 정도 그 거룩의 견지에 안 들어가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분별을 잘 못해요. 그 찬호교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죠?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 하나님의 사랑 못 느낍니다.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서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이 갈등할 정도가 되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세대 가운데 남은 자의 믿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을 막 이야기는 하고 찬양은 하는데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느낀다는 것도 뭐냐? 육체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온전한 칭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육체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 인식도 안 되고 그 속에서 이렇게 못 나타납니다. 그래서 칭의, 그래 십자가의 놀라운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게 이제 칭의거든요. 칭의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게 인정하면 됐다, 입만 이렇게 막 일하는 거 있죠. 그건 가짜예요. 그 칭의 자체는 십자가의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딱 이제 얻게 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고 성화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르익어 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찬욱이는 알라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또 많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해요. 그래서 난주 결과를 보면 목적이 돈이에요. 육체의 정욕이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열매를 보면 대반을 알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냐, 모든 이단들의 자식들을 살펴보라 그랬죠. 이를 낳아서부터 한 번도 안 한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준 거냐? 애비가 준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경건한 척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걸 다 준 거란 이야기지.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낸줄 알고 보니까 육체의 정욕의 덩어리죠. 그러면 그 더러운 육체 가운데 행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분도 못하는가? 왜 그거 따라가는가?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하고 유사하게 된 게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제 보면 뭐냐, 사람들은 막 육체를 괴롭히는 그것만 보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래요. 아닙니다. 경건 거룩은 이 이제 육체를 따르고 사는 그 정욕 있죠. 그것을 딱 억누를 줄 아는 그것이 경건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서나 골로새서나 모든 그 이제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건가니까 지금 그 이단들의 실체가 있는데 그 교인들은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아는데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를 이 그 거짓 선생들이 뒤엎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계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실은 뭐냐? 초기 교회의 이단이 활성화된 거는 언제부터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불행하게도.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도들의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단들하고 전쟁이 붙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레네우스라는 그 석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 그래 해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도 이제 이단이 범람을 하니까 정경을 구축하자 해가 만드는 여기 성경이에요. 작업이 돼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 왜 주어진 줄 압니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왜냐니까 이단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신앙이 좀 좋고 이래가지고 직분 시야가 그것을 탁 잠재우고 초신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위해서 직분 세운 거야. 그냥 뭐 명예 이래 가지려고 세운 건 아니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초기 이단의 핵심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참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헬라 철학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철학인데 그 철학에서 핵심 내용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있다 구분하면서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니까 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천시를 해버리고 영혼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그러면은 육체를 천시하고 우리 안에 영혼 있죠? 영혼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그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우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면
맞잖아요. 영혼을 이렇게 소중 맞고 육체는 이거는 천대고 그렇죠. 성경 일부분 그렇지 않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러죠. 그러면 몸 자체는 육체잖아.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단들은 이 몸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못 드리는 거라. 왜? 더러운 것이라 단정을 해버린단 말이지. 이혼론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 사르커스라는 육체의 소욕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천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몸을 가지고 우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무슨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러운 중력 가운데 안 된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혼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뭐 다음에 좀 상세하게 하겠지만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가 자리 잡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안 먹고 이런 거 있죠. 막 금욕적인 그런 부분. 왜냐니까 영혼만 소중하고 몸은 이거는 정말 더러운 거니까 몸을 구박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냐니까 몸의 욕구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금욕주의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어떤 그 신앙의 형태가 이제 교회 들어오는 거니까 이제 초기 이단이 그래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은 지멋대로 하도록 괜찮다. 우리 영혼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하면 신령한 깨달음을 형성을 하면 몸이 더럽혀지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하고 완전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니까 가만히 보면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이 몸을 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보이지. 그렇죠? 바울은 그것이 실제를 곁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몸을 괴롭히는 데는 참으로 맞는 일이다. 밥을 안 먹이니까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을 괴롭히는 데는 상당히 유익하지만은 뭐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도 없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초기에 일어났던 이단 사상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에 일어났던 이단 사상 자체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단의 사상의 여파가 교회에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도 또 보면요.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란 그 범주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행위로 보면 거룩하게 보이죠? 아니 전혀 이 육체의 요구를 제어하는 부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겉은 보면 신앙의 형태를 띠지만 진짜 이게 뭡니까? 이 영혼 자체가 육체의 그런 욕구 있죠. 정욕 이걸 제어할 줄 알아야 되잖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런 육체의 욕구에 인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뭐 교회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걸 선택해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실제 경건하지가 않다. 또 실제 거룩하지도 않다. 그런데 거룩을 가장해서 그 이제 금욕주의나 그 다음에 겸손주의 있죠. 겸손한 것처럼 보이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거는 뭐냐 이질적인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면 참 좋은데 보편적인 사람 다 넘어가 봅니다. 왜? 그 행동을 보면서 다 넘어가 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읽은 데가 뭐였습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래 돼 있죠. 그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자를 멸시해요. 그렇게 딱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습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단이나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람을 이 처참하게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건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건의를 인정합니까? 그 건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노력합니까? 노력하죠. 나중에는 이 도저히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과 그런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무너뜨리느냐 하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런 일을 한다.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건의 있죠. 그 건의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손상시키려고 그러고 그 건의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건의를 부여합니까? 사도들에게 건의를 부여하고 또한 오늘날은 사도가 없고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의를 부여합니까? 주의 종들, 즉 목사들에게 부여를 하잖아요. 이러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틈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누구의 건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의 건의를 얻은 그 주의 종들 자체를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요. 공경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건의를 빼블락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러고 예수님은 좀 다르지만 주의 종들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육신적인 그런 관점의 부분을 보면서 이 주의 종들의 그 이제 위임받은 건의를 계속 이렇게 뭡니까?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근위를 무너뜨려야 왜 된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왜 됩니까? 이렇게 조금 경멸 비슷하게 받는 거야. 왜 육체로 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항상 이런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 거짓 선생들의 잔재. 그 유혹 자체가 뭐냐? 특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 틈만 나면 그렇게 어떤 때는 막 이것 다이가 다른 거는 안 보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근위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근위가 없어지면 설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이야기거리가 될까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초기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거짓 선생들이 그 이래 조종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도 뭐냐? 항상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가 일반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근위 자체, 말씀의 근위가 안 서니까 오해됩니까? 뭐 그냥 유사 집단하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특징은 뭔가니까 아까 딱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너무 용감하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하는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이해 잘 안 되죠? 자, 봅니다. 영광은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있죠. 그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보잖아. 그럼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이 거짓 선생들이 약한 거는 뭐냐? 돈이 좀 많다 하면 그것 좀 약해요. 권세가 좀 많다 하면 그것 좀 약한 거야. 힘이 좀 많다 하면 그건 좀 약한 거야, 이렇게. 왜냐니까 그것을 이제 영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은 극단적으로 하나를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거짓 선생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나 또 경건하려고 힘쓰는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눈에 보게 되면 그 영광스럽거나 존경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아주 비웃음으로 보겠습니까? 좀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돈이 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권세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거짓 선생들이나 마귀는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 지옥불만 보여요. 무슨 말 알겠죠? 지옥불이고 이 세상에 흔들리는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은 원래 그들이 영광이 아니고 지옥이 그들한테 맞는 거야. 지옥불이 맞는데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라진 영광을 이렇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니까 영광 자체, 영광 있는 자들이란 거는 경건하게 살고 정말 경건한 그런 부분 자체를 딱 보면서 어떻게 당돌하게 정말 떨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깔아뭉개버려. 뭘 가지고? 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그런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이제 이걸 표현한 것이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막 이래도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곳에 가면 물 없는 샘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강풍에 밀려가는 실체가 없는 안개일 뿐이다. 그리고 무서워서 끌려가느냐?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그것이 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다가오는 주일이 이단 경계 주일이에요. 거기는 기독교 우리 잊어버린 총연합회에서 정해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런 절규가 섞인 편지를 한번 봤어요. 그렇게
각 교회가 이단 경계주의라도 이단 경계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이 교회가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장문의 그런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 카렌더 보면 그래도 써 있을 거야. 이단 경계주의.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조금 상세하게 이들의 실체를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과 이에 미혹된 성도들의 운명은 어떠한가? 18절에서 22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써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래 돼 있죠. 그럼 거짓 선생들은 뭐냐? 항상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정욕과 탐심, 이 세상의 영광 가지고 미혹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 영광 가지고 미혹하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라? 죄로부터 구원이죠. 이 죄로부터 구원인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회개가 점점 없어지죠. 그게 이단 사상의 영향이에요. 그게 이제 박옥수나 이런 거 있죠. 구원파. 그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구원파 이래놓고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겠죠? 회개를 안 하고 항상 이단들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이번 주일날 한번 논의하겠지만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끌어들여요. 그럼 이단 종파들이 많죠? A, B, C, D 종파가 있죠? A는 A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자기 A가 맞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절대로 해석 안 합니다. 안 하고 예화, 창세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만 가지고 막 계속 반복하고 이래요. 그러고 B라는 관점을 가진 이단이 있으면 자기 관점을 탁 토대로 해가 성경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자기 관점을 이렇게 확고히 하는 데 사용해요. 이단이 좀 더 그래요. 기독교는 어떤 거냐? 나를 버리고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또 내가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 안에 가려고 하면 내 관점이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지. 그래야 폭이 넓어지고 계속 넓어지고 계속 깊은 그런 것을 이해하겠죠? 자, 회개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거예요. 칭의를 얻었죠? 칭의가 뭡니까? 나 로또 당첨됐네. 선하게 한 번도 안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어렵게 되었네. 성경에는 뭐냐니까 성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귀찮잖아. 귀찮고 뭐를 버려야 돼요?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되고 특별히 뭘 또 버려야 돼? 돈을 버리라 하니까 이 뭐시 그건 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 그 관점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용감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근위를 모욕했으니까 그 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개 없는 신앙이 뭐냐? 자기 관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일에 아까 간단히 이야기해요. 이혼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혼론이 되게 무서운데 영지주의를 몇 번 이야기했죠.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방인들이 가지는 철학이나 영지주의가 있고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유대교 영지주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자체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대량의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 조창자가 누구냐니까 사도행전에 돈으로 그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이름이 묻고 시몬 걸마가 영주주의 한파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았는데 계시록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계시록에 너희들은 이것을 따랐도다 하면서 막 책망하죠. 니골라당이 뭔가니까 사도행전에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양반이 또 기독교 영지주의를 또 만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 왜 회개가 없냐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이 미련한 업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둘 하나님으로 나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으면 그 위에 침묵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죠. 이 천지란 그런 물질도 만들죠. 그럼 왜 구분을 했냐니까 물질은 영지주의는 이혼론에서는 천한 겁니까? 천한 거 아닙니까? 악이고 천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같으면 악한 것을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신이 악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럼 여위에 계층이 엄청 많은데 여위에 침묵하는 하나님 이래 보는 거예요. 침묵하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도록 지혜를 촉구하고 이 지식을 주는 그 사도들을 보내고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한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는 사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신령한 지혜를 이렇게 얻는 것이 참 구원이다. 쉽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옥수 구원파는 뭡니까? 제3과 거듭남의 비밀에 가죠. 요지가 뭐냐니까 깨달음만 있으면 죄하고는 관계없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왜 죄는 이 천박한 것이고 하니까 우리는 영혼 있죠. 영혼 자체만 영적인 그런 신령한 지식만 가지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 자체가 보면 한 40-50년 전만 해도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회개라는 거는 모든 신령한 조금만 이렇게 한
그 성도들 같으면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걸 통해서 거듭나고 하는데 지금은 뭐가 없느냐? 회개하는 사람은 이 눈 뜨고도 쳐다볼 수 없다. 그렇게 이미 이단 사상 자체가 교회 침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거룩하게 돼갑니까? 안 돼갑니까? 그래서 딱 교인들을 보면 지전공, 네? 예배 전공, 봉사 전공, 기도 전공 이래가 그 안에 모든 성경이나 이거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그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합니까? 기도만 구원합니까? 예배만 구원합니까? 봉사만 구원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심각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와 같은 그 어떤 뭐 이렇게 뭐 보니까 있더라고. 그게 참 이렇게 공감이 너무 되는. 좀 답답했으면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이단 경계 주일이니까 각 교회에서 이단 경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니까 과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의구심. 목사가 이단 경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왜? 이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왜 됩니까? 공부 안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흘러가는 한국 교회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것도 뭐냐니까 앞으로 있을 대상황, 그 이단과 거짓 선생과 큰 싸움이 있죠. 그걸 예언하면서 지금도 그런 조짐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계시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단 사상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 사상은요, 해가 좀 더 간판 있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그 사상이 침투되어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하나씩 없는 거야. 없고 좀 더 자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어두운 그런 세대다. 그러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몸이에요. 딴 데 가서 성도들한테 물어봐. 장로들한테는 안수집사, 권사한테 물어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10명한테 물어봐가 몇 명이 대답하는지, 무슨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고, 교회를 휘어잡는 권사고, 안수집사 그러면 교회의 장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완전 꼴통 있죠. 더러운 것만 덕지덕지에 가 있고. 그러면 교회가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돼. 다시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지금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이 모습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혹된 자들은 어디 된다고요? 8절 19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며 온갖 자랑을 더합니다. 또 그릇되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우 피한 자들을 그럼 이거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기우 피가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뀐 사람들을 다시 우연다고요. 자유를 준다 그래가 미혹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간다? 멸망이란 건 지옥이겠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고 요거는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쉽게 이야기하기를,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옛날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상황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 된다는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겠죠? 그 이야기, 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명심해야 될 이야기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세상이 더러워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이놈의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 사탄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거든, 영광. 그걸 미혹해가 다시 그로 돌아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 복음도 안 들어가고 회개도 없고, 그리고 시건방지 가지고 뭐 됩니까? 성경 교도를 좀 알고 미라 알죠? 얼마나 똑똑해지가. 그런 사람들 절대로 다시 교환합니다. 무슨 말, 찬송가 이쁘다 가야 한다 이래서 하고 있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바에야 차라리 복음을 안 듣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게 더 낫다. 왜? 환난을 통해서 깨달으면 돌아올 그것도 있지. 이놈의 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안티가 돼요.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쌓은 지식 있죠. 이걸가 목사들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이래요. 그렇게 앞잡이잖아. 그래서 운명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절대로 거짓 선생들의 사상 있죠.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뭐 이렇게 더불어, 교회는 더불어죠. 그래, 더불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경계를 해야 돼. 뭐냐? 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해가 구원받는 게 참 잘하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뭡니까?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이나 부모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 아니면 못 받습니다. 뭐 내가 낳았고 뭐 내를 낳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례 문제나 장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좀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장례 같으면 뭡니까? 어떤 데 양심을 저버려야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렇게 봐줘도 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것처럼 장례의식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자, 그런 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거를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구원받았는 다 구원받게.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심각합니다. 가짜들이 너무 난무하고 특히 가짜 신앙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만 붙들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